느헤미야 9장 6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로 17절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루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국에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으로서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으며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향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공의를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부흥과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 그 불신령했던 조상들의 모습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이었는가 회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 이것이 부흥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면서 나타나는 부흥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이러한 진정한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이 이런 참된 부흥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니헤미야 시대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흥의 단어를 떠올려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니헤미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개를 지키면서 깨달은 이들이 6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찬양의 내용입니다. 먼저 찬양은 창조자 하나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며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7절로 8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시죠.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어요. 충성됨을 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이 되어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창대케 하시고 그 이름이 장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복된 백성이 될 것을 언약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영광스러움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대단한 자부심이죠.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과 또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다.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고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땅만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니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형식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유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세워지겠죠. 백성들에게. 그때가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라고 보면 될 것인데요. 주님의 언약,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돌아와서 창세기서부터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묵상하게 되죠. 9절로 10절의 내용은 출애굽이죠. 출애굽 과정.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느냐.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경찰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치셨다고 했어요. 바로와 애국 백성들을 치셨는데 치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교만.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당한 이유는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더라.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데요. 교만하게 행하면 멸망을 당한다. 또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명예.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갖추면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를 얻으셨다.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또 홍해를 갈라 육지와 같이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 역사를 보면서 따라오는 모든 애국 병상들을 돌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이 완전히 수상시켜버렸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 애국도 그렇고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추어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3절 15절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말씀. 직접 임하셨죠.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고 그 다음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입니다. 말씀하시고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때도 들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직접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이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묵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고 또 폐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도 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 속에 고통당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백성들. 이거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계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했네요.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 에파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죠. 후이시오스. 후이시오는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후이시오, 의. 심판이란 말도 되고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날 수밖에 없는 후이시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르다데로,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에노, 선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개념이 의, 진실함, 선함,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나타난 이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은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율법에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타나 있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 착함, 이것은 무엇이뇨? 인격적인 요구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성품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가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 있고 우리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하심이나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것은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에요. 사람에게는 없죠. 그러나 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것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요구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거예요.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도 이어지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의미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빛의 열매 이 세 가지가 바로 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다. 따라서 율법은 빛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와 진실함, 선함, 착함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이 핵심을 잘 놓치지 말아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못함으로써 의와 진실함과 선함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전 그들이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참 정확한 깨달음이에요. 진정한 부흥의 정말 니에미 시대에 일어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셨다. 알리시며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명령이란 말을 다시 깨닫게 되었네요. 율법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죠. 만다미엔 또한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니라.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안식하게 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거룩한 안식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명령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양식도 주셨다.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셨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시고 하나님 맹세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나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16절, 17절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6,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나와 있네요. 교만, 이것은 곧 목을 굳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 그 교만의 특성이 무엇인고 잘 정리가 되겠네요. 교만이란 무엇인가?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 다음 거역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죄악의 본질은 늘 교만과 정욕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교만의 핵심은 자기중심이고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해지면 목이 굳어져요. 순종을 못하게 되는데 일단 듣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거역해.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순종이 교만입니다. 네.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들은 다 잊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기억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기억하지 않는 것.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니 이 교만이구나. 교만의 증상입니다. 그 다음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우두머리를 세우고 땅으로 돌아가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과거의 삶으로. 이 과거의 삶이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과거의 인간적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세속화되려고 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럽니다. 교만입니다. 우두머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계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세우신 종들 잘 순종을 했다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이것은 뭐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됩니다. 모세만 무시한 게 아니죠. 그다음 그 이후에 여호수아